2016년에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베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지 이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합니다. 45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고요.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게임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바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요. 그 바위가 뒤집히는데 뱀이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뒤집었을 때 뱀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참가자에게 전기 충격, 따끔할 정도의 전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A그룹은 그 어떤 바위를 다 뒤집어도 절대로 뱀이 나오지 않는, 한마디로 전기 충격 받을 확률이 0%인 그룹이 있었고요. 다음 B그룹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뒤집든지 다 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은 그룹이 있었고요. 마지막 C그룹은요,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나오지 않고, 그런데 도저히 규칙성이 없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C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딴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점검했었는데요. 전기 충격받을 확률이 0%인 A그룹, 100%인 B그룹, 그리고 알 수 없는 C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가장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잘 아시네요. 저는 그래도 무조건 전기 충격받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던, 어떨 때는 전기 충격을 받고 어떨 때는 받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던 마지막 C그룹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커 박사님은요, 이 실험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100%의 육체 고통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 즉 불확실성을 인간은 더 괴로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로는 아주 급격한 인구 감소, 둘째로는 기후변화, 셋째로는 이제 인간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가 아니라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사회 모든 분야, 기업이든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미래 계획을, 미래 전략을 수립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초불확실성 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초불확실성 시대를 살아남을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땠냐면요, 대내적으로는 그 전의 사사들과 달리 굉장히 훌륭한, 정말 전에 없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늙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다음을 이을 사람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의 아들들마저 사무엘과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부패하고 재판을 굽게 했던 겁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레셋의 침략이라고 하는 게 점점 거세지고 또 빈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은요, 안팎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다 모였대요. 모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시대, 안팎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타개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장로들이 들고 온 미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요, 본문 5절입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생각했던 미래 전략입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장로님들이 생각했던 미래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말 계획 자체는요,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왜냐면요, 왕을 세우기만 하면 그동안 12지파가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이요, 자동으로 해결될 것만 같았거든요. 첫째로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지파가 12개인 겁니다. 12개의 지파를 서로 다른 사사가 다스리다 보니까 때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고요,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왕이 명령하면 됩니다. 중앙 집권형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니까 말이죠. 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이제 빈번하게 침략하고요, 점점 강력하게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를 세워서 그때서야 대응을 했는데, 왕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군대를 세우고 왕의 명령 한마디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군대를 운영할 수 있으니 블레셋의 침략에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너무 좋잖아요. 다 완벽합니다. 훌륭하고 탁월한 이 미래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 전략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 좋은 탁월한 미래 전략을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로 박합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곤란한 상황, 사무엘은 늙어버렸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침략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박하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에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20절의 말씀 앞에 준비된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싶었던 동기와 목적 모두가 여기서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왕을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던데, 그러니까 정말 군사력도 대단하고 행정체계도 좋던데, 그럼 왕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계셨고요,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부터 갈라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시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장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미래 전략, 하나님의 미래 꿈에 대해서 공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그 꿈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를 향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쫓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본받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고 싶도록
열방을 향한 빛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공유하셨거든요.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40년이란 세월, 시내산 이후부터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요,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요, 아무리 그 광야라고 하는 불확실성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던져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바로 광야의 40년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훈련을 다 거쳤을 때 하나님이 바라셨던 꿈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완벽하게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뵙기는 그저 모조품, 모방품이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을 말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나를 버림이라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 것은 무엇일까요? 늘 씨름해서 승리하라는 것일까요? 붙잡지 않고 놓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원래는 야곱이었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 뒤꿈치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에서형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장자권을 훔쳐서 정말 분노하고 화나 있을지도 모른 그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데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밤새도록 그것을 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얻게 된 이름은요,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동안의 발 뒤꿈치, 남의 발 뒤꿈치 잡으면서 자신의 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부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예서가 어떻게 자신을 할 수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삿발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나님의 그 삿발을 놓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시 야곱처럼 다른 나라들이 되고 싶어 다른 나라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씨름, 그 삿바가 아니라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습니다. 크고 작은 이야기겠지만 가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부동산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몇 살 때부터 무슨 교육을 시켜야 하고, 언제 영어를 시작해야 하고, 언제 수학을 시작해야 하고, 언제 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말입니다. 또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 전략들은 다 그런 것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발 따라가고자 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최후 목적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재테크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노후 설계이든지 그 어떤 미래 전략에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따르는 모조품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세상에 참 많은 미래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나, 정말 많은 미래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모든 미래 전략을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시대를 위기로 진단하고 이것을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위기는 그들에게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더라고요.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지,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불확실성 시대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거의 모임에 가까운 수준으로 작은 공동체였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종파의 한 분파 정도로 사람들이 여겼을 정도로 아주 작고 작은 공동체였는데요, 어떻게 이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받고 지금은 세계 종교가 되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말이죠, 그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 그 불확실성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게는요, 로마 시대는요,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핍박받을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모함받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요,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서 로마의 발 뒤꿈치를 잡던 그 시대에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도 아래에서는 주인과 종이었을 사이가요, 그들이 교회만 나오면 서로 주인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요, 다 로마 제국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싶었던 그 시대에, 그리고 자신들이 핍박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역병이 퍼지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게 됩니다. 가족들마저 내가 옮을까 봐 가족을 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아마도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했을 그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건 이방인이건 누구건 자신을 핍박했고 조롱했던 그 사람에게 마저 물과 음식을 공급하며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역병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야 했지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1880년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1880년에요 민중 사이에는 콜레라의 역병이 퍼졌고요,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거의 식민지 수준으로 간섭을 받던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요,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몽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분명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았던 건요, 자신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나라 그 미국 초강대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자신의 모든 학력, 자신의 모든 의료 기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분명 알 수 없는 시대, 정말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아니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세상의 모조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할 것마저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길지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인데요, 하나님 다 아셨던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셨습니다. 너희 분명히 다른 나라들처럼 왕 세우고 싶을걸? 그렇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워. 그리고 그 왕 옆에는 무엇을 두냐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왕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왕정 국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세우되 그가 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처럼요,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고민스럽습니다. 세상을 뒤꿈치를 잡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세상의 발 뒤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무엇을 입을지 마실지 먹을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고민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에 관해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은요, 환도뼈를 맞고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죠. 이제 형 에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이 꾀를 부려서 먼저 보냈던 선물보다 더 앞서서 에서를 제일 먼저 만나러 가기로 하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야곱에게는 에서가 자체가 불확실성이었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야곱이 죽었나요? 아니요. 형 에서와 화해를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초불확실 시대를 살아가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불확실성 시대에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